오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입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도 96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을 불렀는데,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서 굉장히 방대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양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골로새서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매우 잘 정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에바브라를 통해서 그 개척이 되고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런데 이 또한 로마의 문화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은 로마의 영향도 또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그들의 삶을 지배하던 그 실질적인 주인은 로마의 황제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의 영향을 받게 되죠. 또 이 골로새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 특징 때문에 그들의 삶을 이제 영향을 주는 경제적인 어떤 그 재정적인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영향을 또 받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가르침을 베푸는 거짓 교사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천사를 섬겨야 된다. 그래서 천사를 숭배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이 골로새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상황, 또 종교적인 상황, 또 경제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이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여러 복잡한 이야기들이 지금 막 들려오기 때문에 기준을 잘 잡아야 된다. 그 기준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와 바른 믿음으로 기준을 잡아야 한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1장을 시작하면서 안부를 물은 다음에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제가 지난주 말고 그 전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내용이 매우 압축적으로 잘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13절, 14절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주제의 첫 번째 주제니까 약간 언급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3절, 14절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한 분이다. 구원자로서의 예수. 자, 이거 하나만 분명히 믿어도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다. 창조를 보통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 이 천지 창조의 상황에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런 정황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이시다. 그 바울도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언급합니다. 세 번째 18절 19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몸이 건강하려면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건강한 몸을 이루는 조건이에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면 교회는 무조건 건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추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우리가 탐구하고 공부하고 질문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 무엇을 하라고 하시느냐라고 하는 그 원리와 적용은, 잘 들으십시오. 원리와 적용은 그 교회가 서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 과정이 들어가느냐면 해석의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해서, 말씀의 원리는 똑같지만, 예를 들어 전도해라, 원리는 같습니다. 어떻게 전도할 것인가에 관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일어날 때 말씀을 풍성하게 알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어쨌거나 원리는 무엇이냐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그대로 하면 된다. 자, 이것이 18절 19절에서 말씀하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예수님은 화평을 만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만든 분이다. 요 네 가지입니다. 자, 구원자이신 예수, 창조주이신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화평을 만드신 예수.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잘 따라 사는 것이 뭐냐면은 복음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맨 끝에 23절 맨 끝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내용이 앞에서 이야기한 예수님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우리가 일꾼 되기 원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는데 문제는 자,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일꾼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일머리를 잘 모르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일머리를 잘 아는 것은 기독교인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겁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인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13절 14절 말씀을 드리면서 구속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14절에 보니까 속량함, 죄사함, 속량함과 죄사함은 같은 말이잖아요. 자, 이 속량함을 얻게 하셨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속량함은 이런 거예요.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로, 이 13절의 말씀을 표현을 그대로 인용하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사역, 이것이 속량함이에요. 근데 이 속량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풀어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잡혀있는 걸 풀어줍니다. 그리고 노예라든지 또는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배상금을 지불해서 그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걸 의미해요. 노예를 자유롭게 하려면 자유롭게 하기 위한 속전을 주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속량함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대가를 지불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겁니다. 속량함은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그 대가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가기 위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풀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속전으로 지불하신 겁니다. 자기의 몸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유롭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복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 말고는 누구도 지불할 능력이 없는 내용입니다. 예수님만 지불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이것을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이걸 하신 대가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자, 이 내용이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에 관한 내용의 핵심입니다. 나의 자유는 무엇으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의 피의 희생으로 인한 것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인한 것이다.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싸구려 인생이 아닙니다. 아주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굉장히 우리는 비싼 몸값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맨날 보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매일 교회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데 어떤 분은 손에 장갑 끼고 청소하시고 어떤 분은 빗자루로 쓸고 또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이렇게 주방도 봉사하시고 우리가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좀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비싼 사람이다. 내가 좀 싸구려가 아니다. 그래서 품격 있게 좀 행동하셨으면 좋겠어요. 좀 품위 있게, 좀 하나님의 아들처럼, 하나님의 딸처럼 이렇게 작은 사사로운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을 따라서 묵직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고 또 그 예수님의 이 희생을 늘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고귀한 사람이다. 걸어 다니시면서 발자국도 조심하시고 더러운 거 좀 밟지 마시고 품격 있게 그리스도인답게 그렇게 우리가 좀 고귀한 삶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구속주로서의 예수님을 이해하는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자, 두 번째 이제 봅니다. 15절에서 17절은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그리스도.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안 보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형상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도 만지고 악수도 하고 같이 빵도 먹고 했던 제자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해서 배반하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느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보았느냐?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인간의 역사 가운데에 오셨던 적이 있다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그렇게 백날 본들 뭐합니까? 많은 청중들이, 많은 회중들이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전부 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배반하고 돌아서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님 옆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거든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좀 달라졌을까요?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을까요? 못 하나 덜 박히셨을까요? 그럴 일은 없었을 겁니다. 누가 있었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을 감히 로마의 그 서슬퍼런 그 병정들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어느 누구도 아마 그 앞에서 쉽게 막아서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그 현장에 있었다고 한들 그렇게 득될 게, 별로 유익될 게 없다는 겁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역사의 어느 한 지점에 그런 일들로 나타나셨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게 나타나셨다, 그 역사적 사실이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 믿는 믿음이나 지금 믿는 믿음이나 똑같은 믿음이란 말이죠. 믿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때 보고도 안 믿는 믿음이나 지금 안 받아들이는 믿음도 똑같은 불신앙이에요. 똑같은 신앙이고 똑같은 불신앙이다. 이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거나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하나님의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으로 오셨고,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안에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었죠. 하나님의 속성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또 내가 하나님의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동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그 역할, 그것을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보이는 모습과 하나님의 내용적인 부분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셨다. 그것을 창조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자, 몇 절입니까? 17절 한번 보면, 자,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요거는 우리가 조금 이제 설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은, 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에 그런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로 보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건데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리우스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 말을 자칫 잘못 들으면 창조된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셨으니까 가장 먼저 창조된 으뜸인 창조물 아니냐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준다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렇게 해석을 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하나님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분, 이렇게 해석을 하는 실수를 범했어요. 그래서 아리우스가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당시에 아리우스 논쟁이라고 해서 아주 치열한 이 신학적인 논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 아리우스의 이 주장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이제 나중에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모든 만물보다 가장 먼저 지어졌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만물보다 먼저 계셨다라고 하는 말은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는 의미로 받아야 돼요. 만물이 있기 전에 계셨다. 다시 말해서 창조 사역이 이루어지기 전에 계셨던 분이시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만물이 지어질 때 순서상 제일 첫 번째 지어진 게 아니고, 먼저라는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계셨다라는 것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명확해집니다. 이 내용이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을 계속해서 뒷받침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자, 17절에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라고 하는 이 말이 있었잖아요. 또 조금 올라가서 15절에 보면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같은 의미거든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이 말씀드린 대로 아리우스가 역시 이 말씀을 끄집어 가지고 와서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이야 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 라고 해서 당시에 교회에서 신학적으로 교회 이 모임 가운데에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창조주로서의 예수님,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를 하면 이제 16절을 보면서 보시면은,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16절로 넘어가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라고 이 말씀이 이어집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에게서, 이 말은 만물이 그에 의해서라는 뜻이에요. 그에 의해서. 또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만물은 범위가 어디까지일까요? 만물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만물의 범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주 전체를 의미해요. 우주 전체. 창조되었다는 말은 그 장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어요. 그 장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누가 머무를 수 있도록? 사람들이 그 장소에 머무를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말이 창조되되라고 하는 이 말 안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시되, 그 우주 만물 속에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지구라고 하는 작은 행성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이 구비되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 안에 사람이 거주할 수 있도록, 머무를 수 있도록 그 안에 준비하셨다. 이게 창조되되라는 말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태초에 인간이 거주하도록 모든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신 그 일, 이 일이 무엇이냐? 이것이 천지창조의 일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6절의 내용입니다. 계속해서 여기 보면 그로 말미암아, 또 그를 위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위에서도 언급되었지만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창조사역에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피조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을 향하느냐? 그를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영광을, 찬양을, 존귀를 돌려드리기 위하여 라는 의미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의미가 됩니다. 1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만물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붙잡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만물을 붙잡고 계신다. 지구가 태양과의 거리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적절히 유지하면서 그 궤도를 벗어나지 않고 스스로 자전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이 일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만 그렇습니까? 이 지구와 태양과의 관계, 지구가 현재 이런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의 많은 여러 가지 이 힘들이 정확하게 균형을 이루고 균형을 맞추어야 된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약간만 벗어나도 인간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답니다. 요즘 뭐 계속 우리도 지금 추위를 많이 겪고 있지만 제가 북쪽에서 추위를 몰고 내려온 건 아닌데 이제 농담조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이제 재미있게 농담도 주고받는데, 지금 그 지구 온난화의 한 증상으로 사실 북극 한기가 굉장히 남쪽으로 많이 밀려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북극 한기가 우리나라 쪽에도 많이 내려오면 이제 한파가 몰려오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 약간의 지구의 약간의 균형만 무너져도 우리는 굉장한 기후의 변화를 느끼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렇게 정확하게 움직여서 그래도 이 정도의 변화가 있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하 50도 이런 날씨를 경험하는 건 아니잖아요. 영하 한 10도 정도면 그래도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조금 보일러 올리면 참을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하 50도, 영하 60도 이런 날씨를 우리가 경험하는 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항상성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근본적인 어떤 힘이 작용하느냐,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고 설명하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여기에서 작용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약간의 오차만 생겨도 뭐 자전축이 약간만 틀어지고 지금 뭐 이 자전 속도나 공전 속도가 약간만 빨라지고 약간만 늦어지고 이렇게만 하더라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여건은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 그런 의미입니다. 만물이 그 함께 섰느니라, 이 말은 붙잡고 계신다. 그래서 15절, 16절, 17절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창조 사역에 참여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누구라고 말하느냐? 13절, 14절은 구속자이신 예수, 15절, 16절, 17절은 그래서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18절, 19절은 자, 이제 교회와의 관계를 보면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18절 보시면은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인 교회의 머리이시다. 교회가 몸이고 그리스도는 머리다. 이 표현은 바울이 굉장히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너무 자주 애용하는 표현입니다. 매우 바울이 즐겁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몸은 머리가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움직이고 따를 때 몸이 건강해지는 거죠. 교회가 건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왜 바울이 이 골로새서 1장에서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또 한 번 강조하느냐면 이 골로새 교회가 처했던 상황 때문에 그래요. 골로새 교회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잖아요. 그 이단들이 내가 교회의 머리이다라고 행세하려고 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단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분명해집니다.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오직 그 골로새 교회를 잠식하고 지배하려고 했던 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교회의 머리가 되어서 교회를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선포하는 건 아주 엄격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예수님만이 교회의 머리이시다. 성도는 교회의 지체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분명하게 이것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근본이시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자이시다라고 그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근본이라고 하는 말은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의 그 이미지와 연결이 돼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처음부터 계셨던 분이고 창조 사역을 직접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실 자격이 있는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신 이시다. 이 말은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먼저 살아나신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서 그럼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죽은 자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살아나신 분은 아니에요, 성경에. 예를 들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먼저 살려주셨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먼저 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느냐? 나사로의 부활과 예수님의 부활이 완전히 다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는 예수님이 살려주셔서 다시 살아났지만 그러고 나서 나사로는 얼마를 살다가 다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그냥 이 몸 이대로 다시 생명이 돌아온 부활입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냐면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부활입니다. 완전히 신령한 몸으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는 부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을 한 존재로서는 예수님이 처음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죽은 사람이 살아난 예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죽은 사람을 살린 적이 있고요, 엘리사도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런데 엘리야도 그렇고 엘리사도 그렇고 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또 다시 죽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경험한 사람 중에 다시 살아난 분으로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다시 살아난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실, 근본이라고 하는 부분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어떤 사실을 가지고 공격을 해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이 두 가지의 특징은 어떤 것들보다 가장 으뜸된다는 것이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 두 가지 사실 가지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충분한 분이시다.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면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두 가지 사실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것에 으뜸이 되시는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추가할 게 뭐냐면 예수님 안에는 부족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충만으로 예수님 안에 머물게 한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골로새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이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예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냐? 아니다. 다른 게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 그럼 뭘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이단들이 그렇게 주장했어요. 또 유대교적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런 주장을 들으니까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이 헷갈리는 겁니다. 또 어떤 주장은 우리가 천사도 섬겨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이 난무하니까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술렁이는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니다. 무슨 어떤 금욕적인 인간적인 노력을 하고 또 무슨 율법을 지키고 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고 하느냐? 아니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구원하시기에 넘치는 분이시다. 그 말을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충분하신 예수님, 그리고 근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첫 열매,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부활하신 첫 번째 케이스로서의 예수님, 이것만으로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에 충분한데,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충만한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으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체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살게 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분, 구원에 있어서 그 어떤 조건도 필요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구원하시기에 충분하고 넉넉하고 넘치는 분, 이것이 18절 19절에 이야기하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화평의 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구속주로서의 예수, 창조주로서의 예수, 교회의 머리로서의 예수, 화평의 주로서의 예수. 자, 화평을 만든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었다. 이렇게 20절에 이야기하잖아요. 화평은 두 가지의 화평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가 되었던 것들을 화평하게 하시는데 무엇이 필요했냐면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또 한 가지 화평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데 있어서도 무엇이 필요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와 성도 사이를 화평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가 될 수 없는, 우리는 성질도 제각각이고 인생도 제각각이고 살아온 삶의 이력도 제각각이고 다 다르거든요. 성질대로 하려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모여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를 화평하게 하시는 능력이 오직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하게 했던 그 예수님의 보혈의 그 능력이 똑같이 우리 사이에 어긋난 것들, 우리 사이에 미워하는 감정들, 우리 사이에 서운한 감정들, 우리 사이에 멀어진 감정들, 이것을 해소하고 해결하는데 똑같이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좀 비싸게 살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좀 비싸게 살아야 됩니다. 좀 싸구려 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좀 고급지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좀 고급지게 하시고 서서히 조금씩 내 신앙이 조금씩 자라나는 걸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되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지불할 수 없는,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이 덕신제일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모이게 된 것이거든요. 좀 고급지게, 품격 있게, 좀 우아하게, 좀 멋있게, 그렇게 우리가 좀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은 감정들 털어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고 또 속상했던 것들도 씻어내고 털어내고, 내가 털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내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조금 더 상향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어요. 내 안에 묵은 것들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 힘으로 용서하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 사랑하기 어려워요. 내 힘으로 공동체 만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렇게 화해하게 하셨다면 나도 역시 우리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피가 흐른다면 화해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로새 교회가 많이 흔들렸던 모양입니다. 많이 흔들리고 많이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무엇 위에 서라고요? 믿음 위에 먼저 거하고, 터 위에, 어떤 터 위에? 내가 이야기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이걸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요. 만일 너희가 분명하게 세워지고 견고한 상태로 믿음에 계속 있으면. 이것은 이 구절은 우리의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믿음 위에 좀 확고히 세워지고 견고한 상태로 믿음과 복음 위에 든든히 서 있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으면, 흔들린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믿고 있었던 믿음이 있잖아요. 자, 내가 믿고 있었던 이 믿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을 흔들린다고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옆에 살짝 보니까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에 관한 믿음을 내려놓고 다른 걸 붙잡는 걸 뭐라고 말을 하냐고요? 흔들린다고 이야기를 해요. 바꾸어 말하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다른 것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에바브라에게 가르친 그 복음, 에바브라가 그 복음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로 해서 골로새 교회를 세웠는데, 그렇다면 에바브라로부터 들은 그 복음이 어떤 복음이냐? 복음의 정수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다른 이야기하는 그런 이야기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 위에 든든히 서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좀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면은 이런 말에 흔들리고, 저런 말을 들으면 저런 말에 흔들리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품격 있는 신앙인으로 좀 살아보겠습니까? 기왕에 신앙생활 하려면 좀 멋있게, 품격 있게, 고급지게. 네, 교회도 고급진 교회가 있고 덜 고급진 교회가 있습니다. 저는 좀 고급진 교회를 지향합니다. 고급진 교회를 같이 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마지막에 내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을 앞에서부터 쭉 하면서 바울이 정리하는 게 뭐냐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 내용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속주로서의 예수, 창조주로서의 예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화평케 하시는 예수, 이 예수님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으면 복음의 정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감히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믿고 내가 전파하고 있는 이 복음의 정수를 붙잡고 있으며 나는 이 복음의 일꾼으로 살고 있다고 감히 이야기합니다 라고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얼마나 확신 가운데 있고 얼마나 소명의식이 충만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바울의 삶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았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도 복음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그런 힘이 있어요.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면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주위의 다른 사람들도 복음의 영향을 받게 되고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그 이후에 바울의 삶은 완전히 180도 바뀌어서 오직 복음 전파에만 일생을 바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은 복음을 만나기 전과 복음을 만난 후로 바뀌는데, 복음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은 복음이 그의 인생의 전부가 됩니다. 모든 것을 복음에 비추어서 생각하고, 복음에 비추어서 말을 하고, 복음에 비추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복음에 비추어서 여행을 하고 살아갑니다. 복음을 위해서 아시아로 여행을 갑니다. 유럽으로 여행을 갑니다. 복음 때문이라면 나는 죄수로서의 삶도 감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고 있는 이 시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에 붙잡혀서 살았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에게만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부름이 있는 것일까요? 바울에게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은 너무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감히 따라갈 수도 없고 쫓아갈 수도 없고. 물론 바울은 매우 특별한 업적을 남긴 위대한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는 저마다 주님께서 복음 때문에 부르신 부름의 목적이 다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사람에게는. 괜히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바울처럼 특별한 사람만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특별한 몇몇 사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 부름에 합당한 복음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또 똑같이 불러주셨습니다. 바울에게도 목숨이 하나이고 우리에게도 목숨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바울처럼 나도 복음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정체성이라고 하죠.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나는 복음의 일꾼과 상관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다 나중에 서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심판대 앞에, 계산대 앞에 다 서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물으실 것 같아요. 어느 교회에서 직분이 뭐였느냐, 그거 안 물으실 것 같아요. 직분이 무엇이었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 너는 내가 부른 그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이걸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일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았느냐.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처럼 이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4가지 매우 중요한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원하신 예수님, 창조하신 예수님,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 이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면 나도 무엇이라고요? 누구라고요? 나도 복음의 일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혹시 잊어버리셨다면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도 복음의 일꾼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